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덮어주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덮어주는 자의 복. 2, 3년 전에 베를린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투명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투명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투명함이야말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인 한병철 씨는 이렇게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온 이 투명성의 개념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투명사회가 신뢰사회가 아닌 새로운 통제사회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요구하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신상을 털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우려와 불만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투명성은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유리인간을 만들어내고 투명성의 강조를 통해서 개인의 인격과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허락된 무제한의 자유와 무제한의 커뮤니케이션은 투명사회 속에서 전면적인 통제와 감시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명성의 폭력성이 있다고 저자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명사회가 주는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성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TV 청문회에서 공직자 후보들이 그야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한 국무총리 후보가 아들의 병역 문제를 놓고 그 가족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한 개인의 작은 실수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삽시간에 전 국민에게 공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어느 집회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말을 던진 그 말 한마디도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에 다 그대로 녹화되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기록들을 우리가 들춰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투명사회의 통제 속에 어쩌면 그 당사자들은 무차별하게 발가벗겨져서 매장당하는 군중의 폭력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진적인 투명사회가 정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희들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노아는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만 취하여 옷을 벗고 장막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홍수전에는 포도즙이 잘 발효가 되지 않았지만 홍수 후에는 쉽게 발효가 돼서 아마 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술의 기원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포도주와 같은 술의 장점은 침체된 감정을 해소하고 원기를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술을 잘못 마시면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이성을 상실하게 하고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건강과 재산과 명예를 추락시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도 술은 재물의 손실, 질병의 초래, 음란에 빠지게 되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며 수치를 당케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는 술잔은 비록 작으나 술잔에 빠져 죽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 23장 29절로 3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을 구하러, 아마 폭탄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없는 창상이 있고 눈이 항상 충혈돼 가지고 붉은 눈에 잠긴다.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31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불로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 그렇죠. 술에 취해가지고 어지러우니까 마치 배 돛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천지개벽의 홍수에는 승리를 했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는 실패하여 술 취하여 자식들에게 수치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며 하나님 마음의 판자로 여겨졌던 다윗 왕도 왕이 된 이후에 방심하다가 그만 간음죄를 짓고 또한 그것을 감추려고 살인의 죄까지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범하기는 쉬워도 그것의 결말은 얼마나 잔혹하고 비참한가를 우리가 직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의 문제는 노아가 실수한 데서 끝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대낮에 술 취하여 누웠을 때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집에 들어왔다가 그만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인 셈과 야벳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조용히 수습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리고 함 자신만 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허물은 아무도 모를 텐데 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서 함이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일을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조롱하고 비방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악의적으로 즐긴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니까 함이 밖으로 나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라고 하는 구절은 밖에 곧 길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함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겉옷을 취하여서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이었고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함은 아버지,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장시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을 때 어찌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혼한 여인 그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여자의 부정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사람의 부정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장시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으며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젊은 여집사님이 그 남편이 그만 밖에 나가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남편의 실수를 친정에다가 다 전화로 떠벌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남편의 치부를 다 드러내서 내가 이런 사람과 살아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젊은 여자 집사님을 봤습니다. 속에서 제가 이렇게 우매한 여인이 있을까? 이혼하고 안 살 거면 모르지만 남편의 그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친정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공개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가? 답답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TV 프로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는 늘 푸른 인생이라는 코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미국에 있을 때 친구 목사 한 분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 부부관계에 많은 교훈을 얻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알아봤더니 방송에서 이상용 씨가 농어촌을 찾아다니면서 노인 어르신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코너에 등장하는 노인 부부들이 하나같이 정말 사연 많은 인생들을 살아내신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노름을 해가지고 재산 다 날렸습니다. 바람이 나서 아주 속을 지글지글하게 썩였습니다. 남편이 무드라고는 눈콧망도 없어가지고 한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남편들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고 오늘까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던 할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사람 노릇 못하는 남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이 쉽게 붕괴되는 이 시대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투명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참하게 드러내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드러내면 그것은 곧 자신의 허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주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헤아림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범죄했을 때에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치료와 징계는 사람을 바로잡고 회복시키고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정죄하여 아주 내쫓으신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주의자들이 되지 않기를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온갖 추하고 썩은 송장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례와 창기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모두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죄인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지만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간과 보고도 못 본 척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용서가 없고 회복시키는 것이 없고 살려내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긴장하고 자신의 신앙의 경계를 삼을지언정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덮어주자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종교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더 큰 위선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 둘 돌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와 회복으로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한 교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의하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지으며 인내해낸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밖으로 드러나는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입장이 아닌 가정생활에서나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실수와 허물을 보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대취하여 대낮에 하체를 자식들 앞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결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실수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찬송했죠?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다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남의 허물을 폭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격려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허물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부끄러운 면을 보게 되면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의 행동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계속하여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셈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덮어주는 자의 하나님, 덮어주는 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덮어주는 자를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셈을 빼고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시작. 네, 우리 교회는 참 성숙해요. 남들 낮게 하라고 자신은 낮게 하시는, 얼마나 성숙합니까? 네, 이 시간에는 성숙을 조금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으시고, 자, 크게 시작. 아멘. 덮어주는 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가슴 벅찬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은 덮어주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리움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덮어주는 자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